안녕하세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긴 해도 삭 없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보수라는 단어는 고용된 대가라는 뜻입니다. 일부 학자는 라반의 말을 내가 내 혈육이라도 되느냐? 보수도 없이 일하게 라고 해석합니다. 이 경우 라반이 야곱을 우물가에서 가족으로 인정한 것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가족들은 결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이제 자신과 야곱의 관계를 더 이상 외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을 조카로 생각했다면 그가 새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16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름은 큰딸, 작은딸이 이것을 쉔 외쉔, 학게돌라 학게탄나, 레아, 라헬 이렇게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경쾌한 리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흥겨운 운율은 앞으로 새로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레아와 라헬이 긴박한 대응 국면에 처하게 될 암시를 줍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레아의 이름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 라는 뜻을 가진 라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마 온갖 힘든 가사를 도맡아 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첫 아내가 되어 6남 1녀를 낳았으나 마음으로 심한 갈등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 또 한글에 알력이 부족하다 이 단어 라코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부족하다, 약하다는 의미로 레아가 시력이 좋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부드럽다는 의미로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러워서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레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시력이 약했다면 항상 눈을 찡그려서 아름답게 비치지 않았을 것이고 총기가 없었다면 그리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 무보수는 결혼 지참금으로서는 큰 비용이요, 큰 대가였습니다. 당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며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은 보통 은 30 또는 40세겔이었습니다.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봉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곱은 70세겔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 낸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에게 공평한 협상을 요구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19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당시 사람들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혈통의 순수함과 집안의 가치관을 보존하는 최상의 결혼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야곱에게 라헬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딸들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신부의 몸값은 남편이 죽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는 경우에 아내를 위한 생계비가 되는 일종의 신탁기금이었습니다. 21절.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내라 한 것은 당시 풍습에 의해 약혼한 사이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과 아내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을 때는 카바츠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과일을 수확할 경우나 밭에 남아있는 이삭을 알뜰하게 거두는 경우에 사용되는 아사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라반이 인근 각지의 많은 사람들을 힘써 모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공식화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하려 한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1주간 정도 지속되었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결혼 축제는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같이 지내게 함으로써 일찍 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도 담겨 있는 풍습입니다. 23절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취기와 밤의 어두움과 신부가 쓰고 있던 베일을 총동원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어두운 시력을 빌미로 속였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신부를 바꿔치기 했을까봐 면사포 아래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25절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남을 속이고 가로채는 일을 하던 야곱이 그와 버금가는 적수 라반을 만나 호되게 당합니다. 한 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야곱이 야곱질을 당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당함과 속임수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요, 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근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앞질러 결혼하고 언니가 끝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그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일주일을 채우라는 것은 일주일간의 결혼 축제를 중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다 이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일주일간의 결혼잔치를 끝까지 이행하라고 한 것은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씩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신랑이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왕의 주간이라 불립니다. 28절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와 결혼한 야곱이 라헬과 또다시 결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두 자매를 동시에 취하는 행위는 훗날 모세 율법이 엄히 금하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라반은 이런 식으로 딸들을 이용해 14년 동안 야곱을 머슴같이 부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 딸을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언니 동생 관계는 에서와 야곱의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형 동생 관계를 연상케 합니다. 저자는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낸 것들을 라반의 입을 통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야곱의 형통함은 야곱이 낸 꾀나 열심이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일체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